에스더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3장은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하고 2장에서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사건 그 이후로부터 약 3, 4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이죠. 3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성경은 하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요. 여러분, 아각 사람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혔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전쟁 가운데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 붙어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올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지요. 그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이 기록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각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전쟁을 했을 당시에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각 그 왕의 후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그 남은 것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 기름진 것, 양과 소를 남겨놓고 심지어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보다 욕심을 선택했고 순종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이 시간이 흘러서 유대 민족에게 큰 위기로 작용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바사 제국이 127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때문에 이방 민족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에스더 3장 역시 이 보이지 않는 갈등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만의 지위가 급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만은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사 제국의 2인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2절에서 보시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절에서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는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상급자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역시 모르드게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하만을 자신의 그 조상들의 대대로 원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드게 이외에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자 모르드게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성경에서는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으며 특히 자신들의 조상의 원수였던 아말렉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것을 이야기했고 하만은 그것에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모르드게 한 명만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계획하죠.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하만은 이 아말렉과 유대인들과의 그 원수지간이었던 역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계획합니다. 바사 제국 전체로 보았을 때요, 사실 유대 민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개인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 역시 이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쉽게 허락을 내어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3장은요,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심각한 위기를 서술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수산성은 어지럽다라는 말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어지럽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어지럽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 즉 바사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이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에스더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인들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신앙에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천사를 모았을 때 천사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려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과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지요.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아주 흔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3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행동을 구실 삼아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 전체를 멸절한다.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으로 유대인 전체를 멸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핑계와 온갖 거짓말들을 붙여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 3장을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즉 하만이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을 제비를 통하여서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정한 달이 12째 달 아달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날짜는 아달월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1월과 12월 사이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제비를 뽑아서 가장 좋은 날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더 곤고히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11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더욱더 뭉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을 번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산성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의 시작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말세의 성도와 세상 간의 영적인 전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세력에 강하여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